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영광을 품고 있어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여정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1절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가이사랴에서 뜻하지 않는 구금으로 2년의 세월을 보내야 하며 총독 벨릭스, 베스도 이어지는 아그리파 왕에게까지 예수 복음의 웅장한 변증과 부활신앙의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진정성의 증언을 우리가 이렇게 가슴 벅찬 감격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시대 안에 예수 복음의 메아리를 들려주고 있는 내용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의 땅 그새 여정은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들려진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 예루살렘에서 그러하듯이 이제 로마에서도 그리하리라는 말씀의 비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울의 고단한 여정이 비록 인간이 견디기 힘든 죄수와 구금, 시련의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라고 마련해 주시는 복음 증거의 무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켜보는 지혜가 있어야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 우리의 삶의 여정도 우리의 생각처럼 편치 않고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정금처럼 세워서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건너가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이사랴로 이어지는 악의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은 마치 근거 없는 종교 권력의 거짓된 양심을 속이는 거짓된 종교적인 야망과 자기들의 권력에 의지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야망으로 이루어진 허구임이 드러나게 되고 그 앞에 정치 권력의 한 축인 총독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반만을 위한 야욕을 위하여 때로는 뇌물을 바라고 때로는 적당한 타협을 통하여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던 그 빌라도의 죄악이 뭘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증거에 대하여 이 벨리스 총독은 그 안에 두루실라를 대동해서 바울을 만납니다. 이 두루실라에 대해서는 1세기 당대 문헌 앞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로서 총독의 세 번째 부인이고 그 자신도 어린 나이에 정혼을 하고 파혼을 하고 이 총독의 아내로 들어온 부정한 아내였음을 정치 권력에 의해서 연혼관계가 맺어지는 당대의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배경을 들으면 여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의 설교의 주제가 로마 사람 총독인 로마 사람들 안에 있었던 당대의 의와 절제라는 철학적인 소견으로서의 충분한 지혜가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날의 심판의 메시지가 어우러져서 이 부부에게 예수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초대의 선연한 복음의 증거를 만나보게 되는 거지요.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 정치와 권력, 그 풍요로움에 길들여서 도덕적인 부패함을 나는 삶에 대한 경쟁과 여전히 바울에게 재물이 있다는 그 근거를 비롯해서 뇌물을 바라는 치졸한 권력의 야욕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이 펠릭스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이뤄가기 위해서 그는 바울의 재판을 미루어서 문제를 미결로 만들어 2년이 넘도록 구금하게 되고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고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자 다시 바울을 고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초대에 올려옴으로써 다시 그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그를 제거하고 정치적인 소유범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무서운 권력의 야욕으로 고발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고, 그 고발 앞에 그를 정치 범죄로 얽어매렸던 허구, 그래서 그 모든 고발이 7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증거도 증인도 없는 허구의 재판을 2년 동안 끌고 간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 그 악의 음모들 무섭지요. 베스도는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바울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재판을 받을 것인가? 로마 시민권자에게 재판의 선택지를 들려주고 있고, 결국 그 선택지를 통하여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운명은 황제에게로 가서 총독이 아닌 황제 앞에 예수 복음을 진술하는 하나님의 비전의 길로 올라서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증거의 역사 앞에 무서운 정치와 종교의 야합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권은 무자비하게 압살하고 오직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서로 안녕을 꾀하는 이런 악의 술수들의 실제를 선연하게 보게 됩니다. 왜 양심이란 말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바울의 폭탄과 같은 선언으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정치 세계가 그러하고 여러분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교회 안의 이 권력, 교회 안에는 야욕들로 인하여서도 동일한 문제가 자행될 수 있음도 섬뜩 우리가 주님 앞에 참여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악의 사슬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진실과 더불어 어둠의 은폐가 이루어지는 이 장면 앞에 바울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와 정결,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 하늘에 심판이 있다는 선연한 예수 복음의 증거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은 어떠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이 정치적 고세의 악의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이 악의 회방들이
우리 내면의 야욕과 더불어 교회당 안에까지 들어오는 이 악의 실체의 모습들, 거룩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무서운 악의 획책들, 그런 것들을 보고 근거 없는 비난과 사람들에 대한 악의적인 모욕과 유언비어와 같은 그런 무책임한 발언들로 인하여 이 세상의 예수 복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실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의 몰락들을 생생하게 지켜보며 바로 이 자리, 여러분들은 예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벌 떨만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의 이야기, 주와 더불어 죽고 주와 더불어 살아나는 예수 복음과 그 신앙의 진실성, 여러분 안에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실을 향한 애탐이 주님 앞에 쏟아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장엄한 결단을 가지고 주를 섬겨 살아가는 빛된 믿음의 진보가 주 안에서 아름답기를 바랍니다.